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마이크 볼륨이 좀 작으면 울리지 않을 때까지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의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하게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저와 비슷한 세대보다 더 이상 사신 분들은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 구봉서 장로님이시죠. 구봉서 장로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은 그분이 전도받을 때 이야기가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젊었을 시절 코미디언으로 활동할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방송국으로 전도를 하러 오셨답니다. 하영조 목사님 아직 살아계시나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온누리교회하고 사랑교회 헷갈려가지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한국의 연예인 교회를 최초로 설립하신 분이시죠. 구봉소 시에게 가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시다, 저와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전도를 했답니다. 구봉소 씨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 다니기가 싫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교회 때문에 망한 사람이요, 나한테는 오지 마시오 하고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그냥 가더랍니다. 그 다음날 와서 또 나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일주일을 계속해서 그렇게 오더랍니다. 그래서 한 2주일을 그렇게 오는 걸 보고 구봉소 씨가 내가 알고 있는 욕이 한 20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놈을 한 20개만 내가 해도 되냐고, 더 오면은 그런 욕을 먹을 줄 알아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오지 않더랍니다. 근데 구봉소 씨가 하루는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곽규석 씨, 그분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도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곽규석 씨 부인 내외와 구봉서 장로의 부인이 구봉소 씨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랍니다. 구봉소 씨 전도를 하다가 곽규석 씨를 먼저 전도하고 구봉소 씨 아내를 전도해서 이미 성경 공부를 그 집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도리어 구봉소 씨가 아내에게 쫓겨나고 밖에 겨울인데 쫓겨났다가 너무 추워서 방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테이블을 등지고 누워서 있었답니다. 하영조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침례요한,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침례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구봉서지에 한마디 달렸답니다. 고단백 로얄 젤리를 먹었구만 뭐가 불쌍해 이러면서 한마디 달렸다죠. 그런데 계속 누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자기 마음에 꽂히더랍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모아서 그 집에서 최초의 한국의 연예인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막 온 어떤 연예인 동료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성경 공부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전도사님께 질문을 하더랍니다. 구봉서지가 또 끼어들어가지고 야 남편이 요셉도 인정하는데 네가 뭐라고 시비야 이러면서 그러다가 했어요. 여러분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몸이 어디 아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뻐할 것이고 또 영적으로 고무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았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또 다른 은근한 염려가 생깁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으로 된 것은 내가 믿지만 만일 또 이 병이 다시 또 도지거나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염려입니다. 이 사람의 염려는 건강을 다시 이룰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나은 줄을 믿고 있는데 만일 정세가 다시 나빠지면 내 믿음은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또 다시 나빠지면 저 사람들의 믿음도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를 갖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는 의도는 좋지만 불필요한 그런 염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 지키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변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알아서 자신을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누면 되고 병을 낫게 해주셨다면 기뻐하면 되고 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또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면 나았다고 말하면 되고 아직 안 나았으면 안 나았다고 말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고 하나님 영역은 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집회 가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떤 과학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의 병 가운데는 마음의 문제로 생기는 병들이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이 편해짐으로 말미암아 비롯 그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병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병도 나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없던 팔이 생긴다든지 없었던 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성스러운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해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설명하고 또한 나름대로 하나님을 변호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지만 또 거기에 보면 침례 요한이 또한 태어나는 것도 예언이 되어 그런 말씀도 소개가 되어 있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태가 다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스가랴가 6개월 만에 그 가정에 아이가 임신한 것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런 심리적인 방법, 마음이 편해지면 어떤 병이 낫는 것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낳는 것은 아마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뭔가 막혀 있어서 그들이 불임 상태에 있었는데 뭔가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서 막힌 것이 뚫어져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탄생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이 아시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를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부스러기가 남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많은 신학자들 또 성경학자들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학자들도 적어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15,000명,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셨는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내어놓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빈들에 왔을 때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다 챙겨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꽁꽁 숨겨놓고 있는데 그 소년이 자기 먹을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숨겨놓았던 것을 끄집어내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적어도 기적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적에다가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주 민감하고 교묘한 그런 변질이 발생합니다. 이제 초점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눔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그 기적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고 그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서로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얼마든지 이 땅에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동네로 가는 것으로 기적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더라도 인간이 스스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신 우리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참으로 본받을 만한 분입니다. 신학자요, 음악가요, 또 의사였죠. 그러나 그분의 신학도 이런 신학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실을 아주 휴머니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고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복음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에 기적이 기록될 때 그 기적을 기록하고 나서 모든 기자들은 그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어떤 결론으로, 에필로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기록된 복음서들을 다 살펴보아도 어느 구절에도 그들이 그 기적의 결과로 사이좋게 지냈다더라, 큰 깨달음을 얻었다더라 라고 기록된 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이 일어난 결과로 예수가 누구신지 기이하게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쓴 그 기적 뒤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풍랑과 바람도 그에게 순종하는고 하면서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사이좋게 지냈더라, 사랑하며 살았더라 라고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사건인 것이지, 그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인생의 어떤 철학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물론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나눔의 정신이 핵심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이요.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 이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과 윤리로부터 구별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도를 깨닫고 사람의 사는 도리를 깨달아 사람이 사이좋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계시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 복음의 예수님의 누구신지라는 계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것은 나의 사상이고 나의 철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우리를 감동시키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끔씩 소개가 되지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커스를 보려고 줄을 선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스커스를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입장료를 사기 위해서 돈을 꺼내는데, 돈을 꺼내서 세어보니까 입장료가 부족한 겁니다.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죠. 아들에게 스커스를 구경시켜주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한 겁니다. 굉장히 난감한 그 순간에 바로 앞에 있던 어떤 사람이 선생님, 여기 돈을 떨어뜨리셨군요 하면서 돈을 지어주더란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 사람은 아버지의 난처한 입장을 파악하고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주어서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따뜻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겠다, 천국 같은 세상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남녀가 차를 타고 가다가 KFC를 지나다가 투고에서 치킨 한 박스를 주문을 했답니다. 점원이 봉지를 건네주어서 그것을 싣고 차를 출발해서 한참 가다가 치킨을 먹으려고 봉지를 열어보니까 치킨 대신 그 봉지 안에 돈뭉치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원이 실수해서 그때까지 모아놨던 돈이 든 그 캐시 봉지를 잘못해서 치킨 대신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남녀가 다시 차를 돌려서 KFC로 다시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지배인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지배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카메라, 지금으로는 아이폰이겠죠, 갖고 와서 당신 같은 분들은 신문에 정말 나서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알려야겠습니다 하고 사진을 좀 찍겠다고 하는데,
극구 만류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옆에서 막 벌써 찍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알려야 됩니다. 찍고 있는 겁니다. 찍지 마시라고, 절대 내지 마시라고 너무 만류를 해서 겸손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남자가 와서 매니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처자식이 있는데 지금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착한 순간에도 악합니다. 최상의 순간에도 그에게는 모순이 있고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요.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서기관이 지나가다, 서기관은 그 시대의 지도자지요.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 종교의 적 지도자입니다. 보고도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마땅히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와서 도와주지 않더라. 그런데 박해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물론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에 대한 답변으로서 정말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지만 또 어떤 기독론적인 그런 계시가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참된 이웃인가? 라는 그런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중에 빠져있는 인간,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서기관도 제사장도 도와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던 분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됐던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 같죠. 그런데 돌아보면 나를 정작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고독할 때 궁극적으로 나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시험 당할 때 내 옆에서 그 시험을 함께 극복해 줄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와 같이 손잡고 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러한 친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고 내가 풀무불 같은 시험을 당할 때도 그 가운데서 함께 계신 분이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손을 붙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종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시요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석가모니라는 인격체를 믿지 않더라도 그분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은 불교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정신을 따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올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착하게 살고 상식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믿음의 유인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하는데 가죽 옷을 입는 그런 고문이 있습니다. 가죽,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깁니다. 프레시한 가죽을 아주 탄탄하게 해서 사람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햇볕이 쨍쨍 내리지는 사막 한가운데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가죽이 점점 말라가면서 수축이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온몸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질색하게 만들어서 죽기까지 두는 그런 고문의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말씀하던 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들아,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 내가 지은 저 모든 인간을 구원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땅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데 부자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왕족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너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될 것이다. 집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짐승들의 침이 흘고 마곡간에서 그 짐승들 가운데서 너는 태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일찍 죽을 것이다. 33세, 33살 때 죽을 것이다. 자연사도 아니고 갑자기 죽는 심장마비도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며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수치스럽게 죽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너가 죽을 것이다. 온몸에 상처를 입어 너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갈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속하여질 것이다. 이것이 내 계획이다.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받아들이셨죠.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계획도 선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 순종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있게 된 것이죠. 새 소망,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 그 기록을 볼 때 사도세자가 그 뒤죽박서에 갇혀서 죽었잖아요. 읽기만 해도 제 몸이 너무 답답해요. 움켜쥐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좁은 데 갇혀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죽옷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죽어갔던 것처럼 사도세자가 뒤죽박서 속에 상자 속에서 죽어갔던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무한이신 예수님께서 유한이라는 몸을 입으시고 유한 속에 갇히신 겁니다. 모든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무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한이라는 가죽옷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날, 그리고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결론은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고 출발점이며 전제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나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할 말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건 필요한 고백이지만 그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요단강 건너는 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그런 결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밑에 구멍이 나 있는 항아리를 나눠주고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그런데 안 되죠. 그래서 밑에 손을 받치고 물을 붓기도 합니다만 그 물이 전부 다 새버립니다. 도대체 이 구멍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제자들이 전전긍긍하며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에 한 제자가 순간적으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려고 하지 말고 이 항아리를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깨진 항아리를 연못 속에 푹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물이 이제 그 항아리를 채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밑빠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교육을 주입시켜도 주입시키는 대로 다 빠져나가더라. 우리만 아는 그런 본질상 죄악의 아들들이더라. 성경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개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개조시킵시다. 자기 자신을 개조시키지 못하는데 이 큰 공동체를 어떻게 개조시킵니까?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발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로 되지 않고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예수님 품 안에 밀어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 빠진 항아리를 연못 속에 집어넣듯이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의지와 노력과 의로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주님 안에 우리 자신을 밀어넣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연못 속에 내 전체가 잠기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꾸 물을 부으려고, 여러분에게 물을 부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물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을 위해서 자꾸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 품에 안기는 그런 성탄절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비밀은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아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고 하나 되라고 명하셨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구원하라 명하셨다면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에 잠겨서 그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가치며 우리의 보람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요해서 또 내 감정이 중요해서 내 자존심이 중요해서
내 건강, 내 가족, 내 시간이 중요해서 복음의 핵심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자꾸만 옆으로 비켜놓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 하지 않아도 되고 내 감정이 상하면 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면 예수님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밑빠진 우리의 돌에 우리 자신이 물을 부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라면 33년 이 땅에 사시다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놀라운 사명을 특권으로 주신 그분만이 여러분 삶의 핵심이요 주인공이시요 복음의 비밀이 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